만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따로 빈들에 계시기 위해 배를 타고 떠나셨습니다. 큰 무리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여우로 고을에서부터 주님께 걸어갔습니다. 예수님은 저물 무렵 빈들에서 이들에게 기적적인 만찬을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들에게 하늘의 잔치를 허락하여 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 인생에도 주의 말씀을 듣고 삶의 현장에서 주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기적의 주인공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가버나움 지역을 떠나셨습니다. 오늘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병의 본문을 보면 가버나움 지역을 떠나셔서 벳세다라는 곳에 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따로 빈들에 가셨습니다. 사람들은 이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무리라고 표현되어 있는데요, 이 큰 무리가 여러 고을에서부터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도보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은 배를 타고 가로질러 가셨지만 무리들은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걸어서 예수님께 간 것입니다. 그만큼 체력적인 소비도 많았고 또 많은 고생을 하였습니다. 마가복음 6장 34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무리를 보시고 목자 없는 양 같다라는 그런 묘사를 하셨습니다. 당시 사회의 왕들과 종교 지도자들, 이들은 모두 백성들을 돌보지 않은 채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백성들을 이용하였습니다. 이 백성들은 리더를 잃은 채 그들은 진정한 리더를 찾기 위해서 오늘 예수님을 따라간 것입니다. 그동안 리더로 알고 있었던 세례 요한마저도 오늘 본문 바로 앞부분에서 헤롯에게 참수형을 당하게 됩니다. 이 백성들은 진정한 목자를 찾아 헤매고 있었고 그들은 걸어서라도 예수님께 찾아간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 14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불쌍히 여기다로 번역된 헬라어 스플랑크니조마이라는 단어는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는 얘기를 할 때 특별히 마태복음 9장 36절에서도 똑같이 쓰이는데요, 그들은 목자 없는 양 같다라고 할 때 그 불쌍히 여겼다 그런 말을 할 때 스플랑크니조마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들을 생각할 때 목자 없는 양 같다, 그들이 불쌍하다라는 생각을 하시고 그들을 바라보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면 그중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이 이렇게 예수님께서 무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데서 시작하였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는 동기가 무리를 향한 동정과 또 긍휼하심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무리를 보시고 긍휼히 여기셨죠. 이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치유해 주신 것은 바로 그분이 우리와 똑같이 그런 모든 배고픔과 아픔과 모든 것을 경험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성육신하여 주셨죠.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러니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그러한 고통, 배고픔, 또 목마름, 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주님은 인간으로서 똑같이 겪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40일을 줄이시고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신 것도 같은 이유임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아픔과 슬픔을 당하셨듯이 주님은 무리를 보실 때 우리의 모든 것을 겪으신 그 경험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말로 깊이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을 깊이 이해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의 모든 사정을 아시는 분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분의 전능하심으로 다 아실 수 있는 분이시죠. 또한 우리의 사정을 아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이 모든 것을 경험하시고 이 모든 것을 겪으시고 우리를 긍휼히 보시는 분이십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은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똑같이 이 시험을 받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히브리서 4장 15절의 다음 절에 보면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계속 긍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긍휼은 때를 따라 오늘 우리에게 놓여 있다는 사실을 믿는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를 긍휼로 중보하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 주셔야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때 힘이 있고 돈이 있고 명예가 있고 권세가 있고 성공을 하면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힘이 있다고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런 것보다도 여러분과 제가 그런 것이 무너지면 우리를 지탱해 오던 것이 아무것도 아님을 알게 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긍휼이 지탱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니까 사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니까 이만큼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이만큼 살아온 것 주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주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하셨고 애통하는 자가 또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애통하는 자, 또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것을 몸으로 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심으로 오늘 기적이 시작된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삶을 긍휼히 여기신다면 우리 삶에도 진정한 힘이 있음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기적의 주인공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무리들은 예수님께 왔고 날은 저물었습니다. 예수님은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계셨죠. 예수님은 거기에 왔던 병자들을 한 명 한 명 고쳐주고 계셨습니다. 그것을 옆에서 보던 제자들이었지만 큰 무리의 사람들을 도저히 먹이는 문제는 해결할 수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이곳은 빈들 먹을 것을 구할 수 없는 곳이었고 또 지금은 날이 저문 때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님, 저들을 마을로 돌려보내서 먹을 것을 사 먹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제자들은 그들이 돈으로 음식을 사 먹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주님은 생각이 좀 달라졌던 것 같습니다. 저들이 나를 따라온 것은 배고파서야, 또 궁핍해서야, 정치 지도자들에게 경제적으로 착취를 당하고 특별히 로마로부터 세금의 수탈을 당했죠. 또 그들을 돌볼 수 없는 그러한 백성의 지도자들을 통해서 많은 어려움과 힘듦을 당하는 저들에게 무슨 돈이 있겠니? 저들에게 무슨 양식을 사 먹을 수 있겠어? 저들은 궁핍한 사람들이다 라고 하면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1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나 제자들이 말했습니다. 우리에게는 빵 5개와 생선 2마리 뿐입니다. 주님, 우리에게는 빵 5개와 생선 2마리밖에 없어요. 요한복음 6장 9절에서는 오병이어를 소년에게서 받았다고 기록하였지만 오늘 말씀에서는 그런 것보다는 그냥 간략하게 이 부분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기적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지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빵 5개와 생선 2마리는 또 보리떡 5개와 생선 2마리인데요. 이것은 아주 극히 작은 양임을 알 수 있습니다. 보통 이 보리떡은 서민들이 먹는 그런 음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이의 음식이었으니까 그 양이
얼마나 작아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여기서 물고기 2마리는 소금에 절인 생선으로서 우리 지금의 한 멸치 정도의 생선으로 여러분들 보시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이 얼마나 작은 양이에요. 하나님, 예수님, 이 작은 양으로 무엇을 할 수 있겠어요? 도대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 이야기의 결론을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이 기적을 베푸셔서 5천 명을 먹이신 사건임을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지난주에는 제가 무리를 걸으신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실 그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무리를 걸으신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일어난 사건이죠.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신 사건과 오늘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기적을 일으키시는 역사는 모두가 우리 이성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역사는 모두 우리 이성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이죠. 자연법칙을 깨는 일들이고 합리적인 논리로 이것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설명할 수 없죠.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의 기적을 여러 군데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이 기적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사건이라든지 또 죽은 자를 살리시는 사건이라든지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사건들을 여러 복음서에서 여러 방면에서 중요한 순간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신학자들 중에는 이렇게 예수님의 기적의 사건을 그냥 의미의 하나로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냥 의미가 어떤 의미 있는지만 의미만 발견하려고 합니다. 상징적인 의미만 발견해서 그것이 우리의 삶에 어떤 적인 의미가 있는지 그 사건을 그냥 그렇게만 바라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예수님의 말씀은 너희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또 오른뺨을 치면 왼뺨을 돌려대라. 또 정직하게 살아라. 거룩하게 살아라. 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은 참 귀하고 좋은데 오늘과 같이 주님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떡 5개로 많은 사람을 먹이신 이런 기적과 같은 사건들은 우리가 빼버리고 이해하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하는 거냐면 반쪽만 이해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우리에게 사랑하라 라고도 말씀하시지만 이렇게 오늘 말씀처럼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많은 사람을 먹이실 수 있는 그런 기적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이런 기적의 하나님의 기적의 요소를 빼고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반쪽만 믿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장차 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며 또 그 이후에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에게 나의 이 십자가 사건은 너희의 모든 죄가 사해졌다. 너희들이 모두 변화되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의 이 사건 속에서 기적의 요소를 다 빼면 우리 삶에 진정한 변화를 믿을 수 없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기적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예수님의 기적을 있는 그대로 믿지 못하면 여러분과 저의 신앙은 반쪽의 신앙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또 예수님의 기적만 강조하고 예수님의 고난을 강조하지 않는 것도 예수님을 반쪽만 이해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고난만 강조하고 예수님의 기적을 강조하지 않는 것도 예수님을 반쪽만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과 저는 성경이 예수님에 관해 기록된 모든 부분을 믿어야 신앙이 올바로 자라게 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 속에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기적을 행하셨던 그 기적의 사건처럼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서 얼마든지 바꾸시고 역전시키시고 뒤집으시고 기적을 일으키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말씀하셨죠. 18절에 그것들을 내게 가져오너라. 그것들을 내게 가져오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주님의 손으로 가져가면 주님은 기적을 일으키실 수 있는 분이세요. 여러분과 저의 인생도 마찬가지죠. 주님, 저는 변화될 수 없습니다. 주님, 상황은 바뀌어지지 않아요. 주님, 돌이킬 수 없습니다 라고 우리의 인생을 주님 앞에 고백하여도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들을 내게로 가져오너라. 내게로 가져오라.
그 기록된 말씀이 여러분에게 문자 그대로 믿어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를 누구의 손에 맡기는가가 중요하죠. 우리의 삶에 턱없이 부족하기만 한 것도 예수님의 손에 맡기면 능력으로 행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세요. 여러분에게 있는 그 어떤 능력이 작을지라도 그것을 예수님의 손에 맡기면 예수님은 그것을 통해서 큰 역사를 이루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목사님 알겠어요. 그런데 왜 내 삶에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제 삶에는 그러면 내 삶에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제가 뭔가 잘못된 것인가요? 그럼 우리가 이런 질문할 수가 있잖아요. 예전에 영화배우 짐 캐리가 주연한 브루스 올마이어티라는 그런 영화가 있습니다. 뭐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거기서 짐 캐리가 하나님을, 모건 프리만이 거기서 하나님의 역할을 하는데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거기서 독특하게 영화니까 설정으로 하나님이 휴가를 떠나게 되시는데 그 하나님의 역할을 이 주인공에게 대신 맡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주인공이 대신 하나님의 역할을 맡게 됩니다. 근데 잠을 자려고 하는데 어디선가 사람들의 기도 소리가 계속 들리는 거예요. 지금 몇십억이죠? 60억인가요? 그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기도하는 모든 기도 소리가 이 주인공에게 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인공이 잠을 잘 수가 없어서 어떻게 했냐면 버튼을 누릅니다. 기도응답, 자동응답이라는 설정을 딱 눌러놓고 잠을 잡니다. 그때 다음날 어떻게 해요? 다음날 보니까 세상이 아수라장됐어요. 막 전쟁이 일어나고 세상에 폭동이 일어나고 많은 기적 막 해서 저기에서 막 하늘에서 운석이 막 떨어지고 누가 그렇게 기도했나 봅니다. 하나님 운석이 떨어지게 해주세요. 그럼 여러분과 이 영화가 우리에게 주는 그러한 짧은 메시지가 있죠. 하나님 우리에게 기적을 행하실 수 없어서 기적을 행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느니라. 아멘.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가지고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이죠. 그러니 어떤 사람에게는 기적을 베푸시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런 잔잔한 일상을 걷게 하시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또 때로는 고난 가운데서 그 고난을 통과하시면서 그 사람을 정금같이 하시고 또 그 사람을 기적을 통해서 또 그 고난을 통과하시게 하는 일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내 삶에 기적이 일어나는가 그렇지 않은가 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신앙이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바르게 아는 귀한 믿음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여러분과 저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면 주님이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실 거예요. 그 주님과 함께 살아감으로 여러분과 저는 주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기적을 베푸신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 사람에게는 가장 꼭 필요한 것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이죠. 그러니 오늘 주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오늘 기적을 베푸시는 그 주님을 믿고 우리 삶의 현장 가운데서도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이심을 발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져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 말씀 19절 말씀에 보면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또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 우러러 축사하셨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하늘 우러러 축사하셨다는 것은 감사 기도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마치 식사 전에 식사 기도를 하시는 것과 같이 감사 기도를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음식을 또 주심에 감사하며 제자들에게 빵을 떼어 주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무리에게 떡과 물고기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마치 이 성찬식의 한 장면과 같죠. 떡을 떼면 그 떡이 또 제자들에게 주어지고 제자들이 또 떡을 나눠주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제자들이 무리에게 빵을 계속해서 나눠줘도 빵이 모자라지 않는 것이에요. 먹어도 빵이 계속해서 나왔습니다. 물고기도 모자라지 않았어요. 그런데 2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할렐루야. 다 배불리 먹고, 그들이 다 배불리 먹었대요.
빵을 줘서 그냥 리필이 안 되는 것도 아니라 그냥 달라는 대로 다 주었던 것 같습니다. 저 좀 줘주세요. 빵 좀 더 주세요. 거기 있는 빵을 주님께서 사람들에게 나눠주시는데 그냥 있는 대로 그들의 소원대로 다 먹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기적이 얼마나 풍성해요? 주님의 기적이 얼마나 놀라운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오늘 말씀에 보면 5,000명이나 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남자만 5,000명이지 이 합하면 한 15,000명에서 또 2만 명 정도가 예수님이 먹이신 이 빵을 먹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그 잔디 위에 우리가 앉아있다고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저기서 얼마나 기뻐하고 신이 나고 즐거워하고 마치 잔치와 같은 분위기였겠죠. 오늘 말씀에 보면 오늘 말씀 19절에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라는 우리말 앉히다라고 번역된 헬라어 아나크리노라는 단어는 이렇게 한쪽으로 기대어 앉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당시에 잔치를 하거나 또 연회를 베풀거나 만찬을 할 때 그냥 먹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한쪽으로 기대어서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잔디에 앉히시는데 정자세로 앉히신 게 아니라 기대어 앉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주님께서 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기적을 베푸시는데 그 기적은 만찬과 같고 잔치와도 같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큰 기쁨의 잔치요, 그들이 경험할 정말 놀라운 선물이기 때문에 너희들 이렇게 그냥 앉는 것이 아니라 비스듬히 앉아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요, 이렇게 잔치와 같은 일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어느 날 우리가 천국에서 맛볼 그 영광과 그 즐거움을 오늘 이 땅에서 미리 앞당기어 겪게 하신다는 사실이죠. 우리 찬양 중에 이런 찬양 있잖아요.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안에 살리라. 그것을 미리 앞당겨서 주 안에 오늘 여러분과 제가 천국을 미리 맛보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오늘 찾아오셔서 빈들과 같은 우리의 삶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세요. 여러분과 저희 삶 속에서 혹시 빈들을 걷는 것 같이, 또 광야를 걷는 것 같이 그런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계십니까? 그런 분들 계세요? 그렇다면 여러분과 저를 오늘 긍휼의 눈을 바라보시는 그 주님을 만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여러분과 저를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고 계시죠. 그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그렇게 우리의 가장 배고픈 것, 우리의 가장 눈물과 우리의 가장 아픔을 긍휼히 여기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그것을 바꾸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제자들이 이 광야에서 이 잔치를 맛보았던 것처럼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신다면,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계신다면,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서 천국이 이루어진다면 우리의 삶이 귀한 만찬이 되고 잔치가 됨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렇게 행복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이렇게 삶 가운데서 잔치와 같은 행복을 경험하는 것이에요. 비록 나의 삶에 빈들을 경험하는 것 같고 나의 삶에 고난을 통과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과 저희 삶 속에서 분명히 그것을 내게로 가져오라. 내게 가져와. 오늘 주님이 내게로 가져오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들으신다면 그 주님께 우리에게 있는 가장 작은 것이랄지라도 그 주님께 우리의 모든 인생을 맡기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의 빈들에서 삶의 가장 작은 필요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삶의 작은 배고픔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삶에 오셔서 그런 것을 책임져 주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의 육체적, 영적 그 어떤 배고픔도 우리의 삶을 기적으로 또 잔치로 바꾸실 수 있는 그런 기적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희 삶 속에서 혹시 빈들을 겪고 또 빈들 위에서
혹시 어려운 가운데 계신 분들 계세요? 그렇다면 그것을 내게로 가져오렴. 내게로 가져와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을 만나는 인생들 다 되실 수 있기를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유일한 우리의 능력이 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세요.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서 다른 곳에서 우리의 소망과 능력을 삼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의 유일한 삶의 능력과 소망 되시는 그 예수님께 나아가서 내게로 가져오렴. 주님께 다 맡기며 우리의 삶을 바꾸시는 수 있는 그 주님과 함께 기쁜 만찬의 자리에서 주님과 함께 먹고 더불어 먹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은 빈들처럼 때로는 외롭고 또 쓸쓸하고 또 어려운 그러한 곳을 지날 때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런 곳을 지날 때 주님은 우리를 긍휼히 바라보시며 또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시며 또 우리를 먹이시는 분이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하나님, 그 기적의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서도 동일하게 만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이 오늘 그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삶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그 모든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에 함께 하심을 믿고 오늘 그 주님 앞에 나가서 우리의 가진 것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맡겨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해 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